저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4장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마무리하는 부분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바울은 그냥 단순히 자신이 골로새 교회에 인사한다, 자신이 골로새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들이, 나와 동역하는 이 사람들도 골로새 교회를 기억하고 있고 당신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밖에 되지 않는 길지 않은 본문에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8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이 8명 지금 기록된 사람들이 당시 바울과 함께했던 바울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하십니까? 이 이름들 가운데 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좀 알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그저 바울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바울 얘기하니까 좀 밝아지시네요. 우리가 근데 너무 익숙한 이름입니다. 성경의 신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사실 우리도 바울 덕분에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은 우리 가운데 너무 익숙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교적을 찾아봤어요. 우리 교회 바울이 몇 명이나 있나? 그랬더니 신바울, 이바울, 홍바울, 우리 교회만 바울이 8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이름들은요, 우리 가운데 너무 낯선 이름들입니다. 두기고, 아리스다고, 에바브라. 도대체 이 이름들은 누구일까? 참 익숙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굳이 바울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도 않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위대한 사역은 바울 혼자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과 함께 동역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울과 함께하는 이 바울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바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발견해 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 바울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다양한 공동체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과 함께한 이 사람들, 이 공동체는 정말 좀 이상한 공동체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함께하지? 이 사람들이 왜 같이 지내는 거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들의 출신도, 그들의 배경도, 그들의 교육 수준도 전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 마가에 대하여 너희에게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지금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가 이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할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파란 말이 무엇이냐면 이 아리스다고 그리고 유스도, 마가가 할례받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사람들, 에바브라나 누가와 데마는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라는 생각하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저 죽어야 할 죄인, 그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이 조합이 너무 이해되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하고 있지? 이상하게 보이는 조합이 이 바울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렇게 출신만 어디 사람이다 이런 그것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배경, 사회적 지위도 완전히 차이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는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이제 KBS에서 했던 드라마인데요, 추노라는 드라마 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드라마를 보지 못하셨을지라도 요즘에도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면 이 언년이를 찾는 그 장혁 씨의 이 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요, 그 드라마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도망친 노예를 잡는 그 추노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오네시모가 바로 그 도망 노예였습니다. 노예 신분이었던 오네시모는 자유를 찾아서 도망칩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던 로마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서 지내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변화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빌레몬서라는 한 장짜리 짧은 서신이 있습니다. 이 서신의 내용이 뭐냐면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라고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자신과 전혀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던 이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자신이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그 편지 글에서 밝힙니다. 사실 바울은 굉장히 엘리트 집안 출신의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가말리엘의 제자였으며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지닌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며 가말리엘의 제자며 로마 시민권자,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안 와닿으실 거예요. 사실 요즘 말로 바꿔주면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명문가의 자제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인재였습니다. 근데 그가 군대도 면제받은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조건을 가졌던 그가 그저 잘 나가는 사람들, 좋은 조건을 지닌 사람들과만 사랑하지 않았고요, 도망친 노예 출신의 오네시모를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하고 복음으로 그를 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사역자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과만 함께한 것이냐? 성경을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는 누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물론 의사의 사회적 지위가 지금 오늘 생각하는 의사와는 당시의 사회적 지위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당시에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이 성경에 기록된 누가는요 헬라어, 그리스어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지었던 그 저자 누가가 여기 등장하는 누가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출신 성분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사회적 배경도 다르고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차이로 인해서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와 너무 다른 사람,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경험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때로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바로 문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중요한 동역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여정 가운데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선지 마가는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탈해서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이 자세한 원인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힘들었던지 어떤 이유에선지 중간에 마가가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그 후에 바울이 두 번째 이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바나바는 다시 한번 이 마가를 함께 이 여정 가운데 참여시키길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냐의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들이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좋은 동역자였던 바나바와도 헤어질 만큼 바울이 이 마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싫어했던 이 마가와도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좀 뭔가 맞춰가기 힘든 사람들과 바울을 이렇게 한 공동체로 그들을 모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전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의 한 장 앞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수구디아인이나 좌유인이나 차별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모든 차이와 모든 구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말로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 차이와 여러 구분을 뛰어넘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복음의 삶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그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적당히 사랑하는 그런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이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시절에 당시에 유학을 할 때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교수님에게 제가 미국에 가서 저한테 좀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그냥 학문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경험해 보고 싶으니 나에게 좀 교회를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교회에 제가 한 1년 반 정도를 다니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다녔던 교회가 뉴 시티 처치 오브 LA라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가 굉장히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교수님의 이렇게 추천을 받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첫 예배에서 제가 뭔가 좀 밍숭밍숭하다, 뭐 이게 그렇게 추천할 만한 교회인가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배가 막 뜨겁고 이러지도 않았고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 문화의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모인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미국에 사실 다민족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다민족 교회라는 것이 백인 교회에 아시안이 조금 있다거나 혹은 한인 교회에 외국인들이 조금 있다거나 이렇게 주류 민족이 있고 거기에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형태로 다민족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근데 제가 갔던 교회는요, 정말로 백인과 흑인과 아시안과 라티노들이 정말 한 25%씩 어떻게 이렇게 섞였지 싶을 정도로 다양하게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에는요, 이 인종적인 차이보다 이 사회 경제적인 차이가 더 큽니다. 그런데 이 교회 구성원들이요, 당시 이제 LA 다운타운에 있는 노숙인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됐고요. 그곳이 재개발되면서 들어왔던 그 예술가들, 좀 잘 사는 분들이 한 3분의 1이 됐고요. 그 밖에 중산층들이 3분의 1이 됐습니다. 그저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함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소그룹에서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하는 것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 교회를 추천했던 교수님께 제가 나중에 물었습니다. 왜 이 교회를 추천해 주셨냐고.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사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가르치지만 진짜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구나를 배우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에서는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며 사는 그 모습 자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썸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썸데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처음 나오는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가족, 그들이 그저 우리가 준비한 좋은 공연과 좋은 음식, 그것만을 누리고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이곳에 충만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바울의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보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 공동체가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은 구체적인 섬김이 있는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그 공동체 내에 아주 구체적인 수고와 섬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이들이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잘 설명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찾아가서 이 편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바울에게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이들이 잘 설명할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그냥 짧은 문구만 보면서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감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냥 처음에는 별것 아닌 수고라고, 이들이 그냥 편지를 전달하는구나 정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있는 곳과 이 골로새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아마도 로마에서 그가 구검당에 있을 때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요, 지금 현재 터키의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터키는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터키를 버스로 여행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호기심에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구글 지도를 켜가지고요, 이 로마를 그냥 아무데나 하나 찍고 골로새 교회 위치를 찍어서 거리를 한번 재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왜 비행해서 날아가듯이 직선 거리로 가면요, 이 로마에서부터 골로새 교회까지가 한 1,5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육로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자면 한 2,500km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들이 배편을 이용했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육로로 이들이 가고자 했다면 하루에 한 8시간을 걸어서 30km를 간다 해도 3달가량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를 오네시모와 두기고가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이들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바울의 소식이, 그리고 그가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그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앞서 나와서 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찬양을 준비하고요, 전날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이후에 있는 진예배와 팀모임과 여러분들의 조모임이 그냥 별것 아닌 모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팀모임을 위하여서, 조모임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간사와 리더들은 토요일마다 모여서 2-3시간씩 모임을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함께 모임을 할 수 있는 것,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수고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썸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분주한 이 가운데 누군가는 시간을 쪼개어서 뭔가 이렇게 공연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간식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데코를 위해서 뭔가 준비물을 사기도 합니다. 어제 토요일이었는데요, 토요일 밤 11시, 12시까지도 진장님들이 이렇게 사진 올리시더라고요. 간사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나갈 초청장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지난해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같이 논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의 구체적인 수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볼 때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뭔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가 이렇게 밤 11시, 12시까지 모여서 뭔가를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본다면 정말 왜 그러냐고, 너 종교단체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이러한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작은 노력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전달할 때 그들은 그저 그들의 수고가 그 골로새 교회를 위로하고 그 골로새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고를 사용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수고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다음 주 우리 썸데이를 통해서도 그저 우리가 준비한 우리 수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일들을 좀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수고가,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쓰일 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공동체의 마지막 특징은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였다는 점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오디아에게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그저 수동적으로 이 편지 한번 읽고 끝내는 것에 멈추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말미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사명,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 라오디게아를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 20km 정도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의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꼭 그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아키뽀에게 가서 그에게 이런 말을 좀 전하라고 당부합니다. 아키뽀를 찾아가서 이 말을 좀 너희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맡은 직분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라는 말을 아키뽀에게 너희가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키뽀라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이상한 점은요, 이 골로새 교회의 그냥 구성원이 아니라 이 아키뽀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니네 교회 지도자한테 이렇게 좀 말해줘. 그 말이 뭐였어요? 맡은 직분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세요 라는 말을 너희 지도자에게 해줘라는 말입니다. 빌레몬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은 이 아키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우리와 함께 병사가 된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가 된 아키뽀.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아키뽀와 함께 사역하면서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키뽀라는 사람은 바울이 인정한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굳이 이 편지를 아키뽀도 읽을 텐데 거기에 굳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아키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줘라고 그 일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송태근 목사님을 잘 아는 누군가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어요. 송 목사님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글에 뭐라고 썼냐면, 송태근 목사님한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꼭 전해주세요 라고 썼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분은 송 목사님에게 있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알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알리고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송 목사님을 좀 더 위로하고 송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아마 그 글을 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그저 골로새 교회가 아키뽀 한 사람의 그 열심으로, 그 한 사람의 수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키뽀에게
그 맡겨진 사역이 골로새 교회 모든 사람의 사역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바라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저 혼자의 수고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아키뽀에게 주어진 사역이 그냥 그 한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키뽀만 수고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로서로를 돌보고, 아니 여러분 공동체 서로서로를 돌볼 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회까지도 여러분들이 돌보는 그런 보다 성숙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라는 그 바람을 담아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그저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3대 비전이 그저 교회 몇몇 지도자들에게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라는 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목사님에게만 주고 송 목사님에게만 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곳에서 하기 원하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몸된 우리 삼일교회를 이곳에, 용산의 청파동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몸된 우리가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된 우리를 통하여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몸된 우리는 그저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냥 서로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이웃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선교하고 무너진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몸된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삼일교회가, 우리 청년 일부가 그저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기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의 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썸데이입니다. 이제 썸데이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꼭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구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오늘 우리가 받았던 그 초청장을 여러분의 친구에게, 가족에게 전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믿지 않는 나의 친구를 위하여서,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를 시작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수고하는 우리 진원들을 위하여서, 우리 간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일들 가운데,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작은 도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썸데이가 그저 몇몇 사람의 헌신으로, 그냥 몇몇 사람들이 정말 수고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몸된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함께 감당하며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작은 일에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은요,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지난해 팀 안에 내가 너무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썸데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썸데이 가운데 우리가 초청된 모든 이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을 내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자,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진을, 우리의 팀을, 우리의 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서로 너무 달라서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여서 내 안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다른 존재를, 나와 다른 내 저 지체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하기 앞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나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썸데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썸데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것을 통하여서 한 몸 된 공동체로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사역을 준비하면서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사역을 준비하면서 혹시 너무 힘들고 지쳐버린 지체가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히 채워져서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사랑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넘치는 주의 사랑을 우리가 보셔서 우리가 주님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체를 바라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우리가 썸데이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온전히 사용될 것들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썸데이가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보여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우연에 의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한 몸됨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 썸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 가족,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썸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3일의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